여러분은 낮이 아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결혼식을 올리는 마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태양을 피해 숨어야만 했던 소름 끼치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세 아래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월영마을. 이곳은 지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버려진 땅이었지만 최근 인터넷 괴담 커뮤니티를 통해 기괴한 풍습 하나가 알려지며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야연, 즉 밤에 치러지는 결혼식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민주는 이 기이한 전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마을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집의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길거리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바람만이 마을 어귀에 걸린 낡은 청사초롱을 흔들고 있었죠. 마을 장로인 박노인은 민준을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살고 싶다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소리내지 마라. 그리고 자정에 종이 3번 울리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밤 11시 50분, 마을 전체에 원인 모를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가마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마를 든 청년들의 발걸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듯한 기묘한 움직임. 민주는 숨을 죽인 채 렌즈를 돌렸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신부가 내리는 순간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곤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고 그녀가 입은 원산 밑으로 보인 발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기괴한 주운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눈을 피했으니 이제 우리의 빚을 갚나이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위한 결혼식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악을 달래기 위한 산 제물의 의식이라는 것을요. 그때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이 숨어있는 나무 쪽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민준의 귓가에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다음 신랑. 신부의 뒤집힌 발이 지면에서 살짝 떠오르더니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제 쪽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주문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높낮이가 괴상하게 변해갔죠. 태양의 눈을 피했으니 이제 우리의 빚을 갚나이다. 그들이 말하는 빚이 무엇인지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창백한 피부 위로 흐릿하게 보이는 검은 혈관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지독한 향내 속에 숨겨진 썩은 고기 냄새. 그들은 밤의 어둠 뒤에 숨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50년마다 한 번씩 외지인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왔던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마을 입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앞을 분간할 수 없었고 이상하게도 뛰면 뛸수록 마을 중앙의 거대한 당산나무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아까의 박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신랑,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뼈만 남은 손으로 제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며 주머니에 있던 호신용 플래시를 꺼내 그의 얼굴을 향해 비췄습니다. 강한 빛이 닿자 박노인의 피부가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빛을 치워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빛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만 결혼식을 올리는 진짜 이유는 전통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조각인 빛이 닿는 순간 그들의 가짜 육신이 소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도망쳤고 낡은 사당 하나를 발견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당 구석에는 먼지 쌓인 기록판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영 마을의 모든 주민은 1624년 기근으로 몰살당했다. 그들이 부활한 것은 어둠과의 계약 때문이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신부의 머리카락이다. 바로 그때 사당문이 천천히 열리며 거꾸로 된 발의 신부가 문틀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귀 밑까지 찢어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여기 있는데? 사당의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발로 천천히 다가오는 신부. 그녀의 손에 들린 녹슨 가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귀 밑까지 찢어진 채 웃고 있는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오직 저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머리카락, 여기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는 차가운 사당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오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호신용 플래시뿐이었습니다. 1624년. 이 마을은 이미 끝났어야 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판의 내용을 읊조렸습니다.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야. 어둠과 계약한 괴물들일 뿐이라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부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사당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닌 수백 년 동안 쌓인 원한과 고통이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사당문을 긁어대며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지켜라. 신랑의 영혼을 바쳐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세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기록판에는 신부의 머리카락이 계약의 매개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플래시의 전원을 최대 출력으로 높였습니다. 빛이 번쩍이는 순간 신부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공포보다 더 큰 생존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이 닿는 순간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검은 뱀들처럼 제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썩은 고기 냄새와 지독한 향내 속에서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가위를 뺏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소리가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가위를 낚아챈 저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잡고 미친 듯이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만둬! 마을 사람들의 절규가 숲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서히 신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 뒤로 잠시 동안, 아주 잠깐 슬픔에 잠긴 한 소녀의 본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사당 바닥에서 검은 액체가 샘솟기 시작하며 사당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마을의 모습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순식간에 수백 년은 방치된 폐허로 변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발목을 잡는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박 노인의 손가락 뼈가 제 살을 파고들며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혼자서는 못 간다. 그 목소리는 입술이 아닌 텅 빈 가슴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먼지가 되어 사라지던 마을 사람들의 형체가 기괴한 안개처럼 변해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난자들처럼 살기 위해 저라는 마지막 구명줄을 붙잡으려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어진 밤의 결혼식. 그것은 단순한 악습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제물로 바쳐 누군가의 영생을 유지하려는 거대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신부에게서 빼앗은 녹슨 가위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가위에 묻어있던 신부의 검은 피가 제 손등에 닿으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624년 기근과 역병으로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에게 한 외지인이 제안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밤의 신부로 바친다면 이 마을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 대가는 마을 사람 모두가 밤에만 존재하는 유령이 되어 영원히 타오르는 갈증 속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눈구멍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를 끝내줘.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저주의 심장부, 마을 중앙에 썩어버린 당산나무 아래에 그 계약의 원부가 묻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공포를 억누르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목을 잡은 손길이 서서히 풀리며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저를 향해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온몸이 떨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눈물 섞인 애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짜 신랑의 정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산나무 뿌리 아래 썩지 않은 채 누워있는 사내의 얼굴은 거울을 보는 듯 저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시체의 손목에는 신부의 것과 똑같은 검은 실이 묶여 있었고 그 실은 당산나무의 거대한 뿌리와 연결되어 마을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의 영원한 밤을 유지하는 동력은 바로 저 사내, 아니 과거의 나의 끊이지 않는 고통이었다는 것을요. 주변을 에워싼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400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부에게서 빼앗은 녹슨 가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가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그리고 그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제가 가위를 시체의 손목에 가져가는 순간 당산나무가 비명을 지를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검은 액체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았던 박노인의 가냘픈 손길, 신부의 차가운 눈물,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반복을 끝내달라는 수천 명의 소리 없는 외침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게 해줄게. 제가 나지막이 읊조리며 검은 실을 잘라내는 찰나 시체에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빛나는 이 계약의 진짜 주인인 악신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목을 파고들 때 소름 끼치는 냉기가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교대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가 서 있던 당산나무 아래의 흙바닥이 마치 디지털 노이즈처럼 일렁이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균열 사이로 비친 것은 제가 매일 출근하던 강남역의 번화한 거리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신은 제 육신을 빌려 저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숨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녹슨 가위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400년 동안 이 어둠 속에 갇혀 제사를 지내며 고통받아온 수천 명의 마을 영혼들이 보내는 마지막 염원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와 같은 비극을 겪게 하지 마라. 이름 모를 조상들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숭고한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저를 집어삼키려는 악신의 붉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가위는 끊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문을 닫는 열쇠였다는 것을요. 저는 악신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그를 깊숙이 껴안았습니다. 제 몸이 검은 액체로 뒤덮이며 의식이 흐려져 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이 어둠과 함께 소멸한다면 저 너머의 서울은 안전할 테니까요. 당산나무의 뿌리가 제 온몸을 휘감고 현실 세계의 소음이 멀어져 갈 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위를 제 가슴 아래 계약의 인장이 찍힌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위가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 예상했던 고통 대신 온몸을 휘감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한 박동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서울의 풍경 너머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특하구나. 하지만 네가 잊은 게 하나 있다. 이 가위는 문을 닫는 열쇠가 아니라 주인을 정하는 정표라는 것을. 악신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무너져 내리던 당산나무 아래가 아닌 등불이 환하게 밝혀진 기괴한 혼례청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저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기이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에만 결혼식을 올리는 이 마을의 잔혹한 비밀이 비로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의 결혼식은 산자들의 축복이 아니라 악신을 달래기 위해 가장 순수한 영혼을 제물로 바쳐 영원한 수호자로 귀속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한 희생의 결단이 오히려 악신이 원하던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있던 녹슨 가위는 어느새 은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비녀로 변해 있었고 제 몸에는 붉은 혼례복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면사포를 쓴 신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땅이 검게 타들어갔지만 제 마음속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이 어둠의 왕이 되어 저 바깥 세상의 빛을 지키겠노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췄지만 마을을 감싸던 불길한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영혼이 제 뒤에서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인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정적 속에서 미나의 창백한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죽은 자의 온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애처로운 미열이 전해졌습니다. 언니,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미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올리는 경배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기괴한 밤의 결혼식은 단순한 인신 공공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은 수백 년간 악신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었고
우리 가문은 그 감옥의 문을 지키는 간수이자 악신의 힘을 받아들여 어둠을 통제하는 밤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미나는 저 대신 제물이 되어 이곳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가문의 숙명을 미리 짊어지고 저를 대신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머리에 꽂힌 은빛 비녀는 악신의 심장을 꿰뚫는 쐐기이자 동시에 이 마을의 영혼들을 다스리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붉은 홀레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눈에 고인 검은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잔혹한 연쇄를 제 대에서 끝내겠노라고. 제가 이 어둠의 왕이 되어 스스로를 영원히 봉인한다면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끔찍한 밤의 갈증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 미나, 이제 언니가 네 짐을 나누어 줄게.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을을 감싸던 불길한 푸른 불꽃들이 일제히 황금빛으로 변하며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빛이 아닌 수백 년간 억눌려온 영혼들이 비로소 얻게 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미나를 품에 안고 혼례청 넘어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궁전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찬송 섞인 통곡 소리를 뒤로한 채 저는 스스로 어둠 속의 태양이 되기로 했습니다. 희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심연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조상들의 진짜 모습이라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빛 비녀를 움켜쥐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궁전의 벽면에는 수천 개의 거울이 빼곡히 박혀 있었지만 그 거울 속에는 저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괴하게 뒤틀린 형체들이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었죠.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팔다리가 기형적으로 길고 온몸이 검은 비단 같은 털로 뒤덮인 괴수들이었습니다. 언니, 저들이 바로 우리 가문의 선조들이야. 밤의 힘을 탐냈던 대가로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영원히 굶주려야 하는 존재들. 미나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을이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비밀. 밤의 결혼식은 사실 이 괴물들에게 신선한 피의 기운을 수혈하여 그들을 잠재우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조상들의 눈동자에는 탐욕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어둠을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햇빛 아래 설 수 없는 영원한 저주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이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고통을 온전히 끌어안고 끝내주는 것임을요. 제 머리에 꽂힌 비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눈부신 은빛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개수들의 일그러진 육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수백 년간 억눌려온 비명은 이내 고요한 찬송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공포를 넘어선 숭고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쉬셔도 돼요. 제가 모든 것을 끝낼게요. 저는 제 손목등 위로 붉은 홀레복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 혈관 속에서 흐르는 피가 금빛으로 반짝이며 심연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올감했던 오랜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미나의 손을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이 아닌 이 어둠의 세상을 정화할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궁전 깊은 곳에서 걸어 나온 일대 가주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입은 낡은 관복은 마치 연기처럼 흩날렸고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 속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가 쥐고 있는 검은 비녀에서는 수천 명의 원혼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련한 후손아,
내가 감히 이 영원한 안식을 깨우려 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머릿속을 직접 긁어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고 제 손에 든 은비녀의 빛조차 그의 어둠 앞에선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서 떨고 있는 미나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당신의 탐욕이 시작한 이 사슬을 오늘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저는 제 손등의 상처에서 흐르는 금빛 피를 은비녀에 적셨습니다. 그러자 비녀는 이전보다 수십 배는 강렬한 순백의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빛이 부딪히는 굉음이 거울의 궁전을 뒤흔들었고 벽면에 박힌 거울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갔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마다 우리 가문의 여인들이 흘렸던 눈물과 고통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대 가주 역시 이 저주의 시작점인 동시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갇힌 첫 번째 포로였다는 사실을요. 분노보다는 연민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빛의 비녀를 휘두르는 대신 온 힘을 다해 그 검은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빛은 무기가 아니라 포용이었습니다. 제 몸을 타고 흐르는 금빛 기운이 일대 가주의 검은 관복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고 그의 일그러진 얼굴 뒤로 희미하게 인간의 형상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어둠을 내려놓고 빛으로 돌아오세요. 제 간절한 외침에 궁전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대 가주의 거대한 그림자가 금빛 광채에 녹아내리며 남긴 그 한마디는 무너져 내리는 거울의 궁전 속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의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지는 순간 궁전의 모든 거울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방에서 튀어오르는 거울 파편들은 마치 눈물처럼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 투명한 조각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숨겨온 밤의 결혼식의 참혹한 진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미나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무너지는 기둥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금빛 피가 흐르던 손등의 상처는 이제 검은색 실핏줄로 변해 팔을 타고 심장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죠.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저는 은비녀를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일대 가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응축된 거대한 원한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기괴한 밤의 정적이 깨지며 밖에서는 죽은 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대 가주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자 그가 억눌러 왔던 어둠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주의 주인이 사라지면 어둠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을 찾아 이동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멀어지려는 찰나 제 손을 잡은 미나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저들의 슬픔에 잡아먹히면 안 돼. 미나의 외침에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제 심장을 파고들던 검은 기운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대 가주가 말한 어둠의 주인은 공포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어둠을 온몸으로 받아내어 소멸시켜야 하는 희생의 자리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한번 은비녀의 제 남은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제 몸속의 금빛 기운과 일대 가주가 남긴 검은 어둠이 제 심장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고통은 뼈를 깎는 듯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마을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밤의 결혼식 속에서 타 죽게 될 것입니다. 궁전의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는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은비녀를 바닥의 중심부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순백의 빛이 해일처럼 밀려드는 어둠을 잠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패일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궁전 밖으로 기어나온 저희를 맞이한 것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붉은 꽃을 꽂은 채 마을 광장에 모여 있는 수백 명의 원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향해 천천히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들의 고개는 땅에 닿아 있었고 머리에 꽂힌 붉은 꽃들은 달빛 아래에서 마치 갓 짜낸 선혈처럼 번뜩였습니다. 제 심장으로 기어 올라오던 검은 실핏줄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 마을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원혼들의 기억과 슬픔이 제 몸을 새로운 그릇으로 인식하고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나는 제 팔을 잡고 비명을 질렀지만 제 귀에는 오직 죽은 자들의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과 함께 가자는 저주가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은비녀를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금빛 피가 은비녀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꽂힌 지점부터 거대한 빛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대 가주가 저에게 남긴 것은 파멸이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제물로서의 기회였다는 것을요. 제가 이들의 신랑이 되어 이 모든 원한을 제 영혼 속에 봉인한다면 미나와 이 마을의 아이들은 더 이상 밤의 결혼식이라는 악몽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검은 그림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제 몸의 금빛 기운은 점점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생명력은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졌고 숨을 쉴 때마다 얼음 조각을 삼키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빠, 안 돼. 그들의 슬픔을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미나의 눈물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차갑게 식어가던 제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는 원혼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의 모든 한을 내게 주고 이제 그만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광장을 메웠던 수백 명의 원혼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눈공이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들이 서서히 일어나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제 몸을 통과할 때마다 제 영혼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원혼이 사라진 자리에 단 하나의 거대한 어둠이 솟아오르는 것을요. 그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원혼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한계였습니다. 낡고 붉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있어야 할 곳에 검은 구멍만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을의 흙들이 검게 타들어갔고 제가 쥐고 있던 은비녀는 뜨겁게 달아올라 제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오빠, 안 돼! 미나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주변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광장은 500년 전 피로 물든 혼례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은 기억의 감옥이자 그녀의 원한이 시작된 시공간이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저에게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제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금빛 피가 검게 변하며 생명력이 빠져나갔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휘몰아치는 끝없는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사랑과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여인들의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타 들어가는 가슴을 움켜쥐고 은비녀를 그녀의 심장 위치에 갖다 대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대 가주가 남긴 마지막 힘, 즉 진정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몸속의 금빛 기운이 은비녀를 통해 그녀의 어둠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고통의 굴레를 끊어야 했으니까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슬픔을 기억하겠습니다. 제 진심이 닿은 것일까요? 그녀의 검은 눈구멍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눈부신 백색의 빛이 서서히 걷히자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찢어 죽일 듯 기괴하게 뒤틀려 있던 여인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붉은 화롯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검은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한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은비녀 조각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그녀와 제 주변을 부유하며 은은한 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아까의 얼음장 같은 한기는 사라지고 마치 따뜻한 봄볕 같은 온기가 제 피부를 타고 신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500년입니다. 그 아이, 당신의 시조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진심 어린 위로를 받기까지 500년이 걸렸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았지만 그 속에는 천년의 세월도 다 담지 못할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 마을이 왜 밤에만 혼례를 치르게 되었는지 그 잔혹하고도 가슴 아픈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식은 과거의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500년 전 이 마을은 극심한 가뭄과 역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마을 원님과 가문 어른들은 마을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던 설화를 산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신을 위한 제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부정한 악기와 맺은 계약이었죠. 설화는 산채로 관에 갇혀 어두운 밤 숲속 깊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녀를 구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제 가문의 일대 가주였습니다. 그는 비수를 써서 그녀의 영혼이 악귀에게 완전히 먹히지 않도록 막았지만 그녀의 육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 설화는 원한을 품었습니다. 내가 태양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마을의 그 누구도 태양 아래서 축복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밤의 혼례식, 그 공포스러운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저주가 두려워 밤마다 죽은 자를 달래는 가짜 혼례를 올리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느끼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괴물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자신과 닮은 처지의 여인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몸속의 금빛 기운은 이제 제 의지가 아닌 그녀의 슬픔에 공명하며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희생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제 후손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제 진심이 닿자 그녀의 붉은 홀레복이 순백색으로 변하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던 검은 안개가 걷히고 저 멀리서 새벽의 첫 빛이 지평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산나무가 갈라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뼈를 씹어 삼키는 듯한 기괴한 굉음이었습니다. 설화의 순백색 영혼이 평온을 되찾아가던 찰나 나무의 갈라진 틈에서 흘러나온 것은 생명이 없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끈적이고 검은 액체 같은 안개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저를 감싸던 따뜻한 온기는 순식간에 영하의 추위로 변해 제 피부를 얼려버렸습니다. 설화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산신의 분노가 아니야. 마을 어른들이 불러들인 것은 저주가 아니라 계약의 주인이었어. 500년 전 마을의 탐욕이 불러들인 존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과 한을 먹고 자라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어둠의 파편이었습니다. 나무의 심장부에서 서서히 드러난 거대한 눈동자는 핏빛으로 충혈된 채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만 명의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제 몸속의 금빛 기운이 마치 적을 만난 냉수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문이 500년 동안 감춰온 이 거대한 악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된 빛의 숙명이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설화는 저를 뒤로 밀쳐내며 외쳤습니다. 도망가세요. 당신마저 저 심연 속에 잠긴다면 이 세상의 태양은 다시 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에 쥐어진 은비녀 조각들이 찬란한 황금빛 검으로 변하며 제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 밤의 혼례가 끝나는 진정한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이 뿌리 깊은 어둠의 심장을 꿰뚫는 것뿐임을 말입니다. 검은 안개가 거대한 손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금빛 광희가 안개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설화와 저는 이제 하나가 된 듯한 감각으로 그 눈동자를 향해 마주섰습니다. 500년의 계약은 여기서 끝이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검은 안개로 뒤덮인 당산나무의 갈라진 틈 사이 거대한 혈안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형상은 분명 3년 전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자애로운 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비명이 섞인 듯한 쇠를 긁는 기괴한 울림이었죠. 설화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절규했습니다. 속지 마세요. 저건 당신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영혼마저 집어삼킨 계약의 주인입니다. 제 손에 쥐어진 황금빛 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이 마을의 선조들은 대기근과 역병을 피하기 위해 태초의 어둠과 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대가는 매년 가장 순결한 신부를 어둠의 제물로 바치는 밤의 혼례였고 제 가문은 그 계약의 집행자이자 동시에 어둠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대업을 잇기 위해 스스로 어둠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
그 괴물의 허기를 자신의 영혼으로 달래며 시간을 벌고 계셨던 것이죠. 할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이 안개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얘야, 이 검을 내 심장에 박아라. 그래야만 이 지독한 밤의 혼례가 끝이 난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손주를 향한 마지막 희생의 의지였습니다. 제 몸속의 금빛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두려움은 어느새 숭고한 사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 끔찍한 저주를 끊어내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없는 아침을 가져오겠다고. 제가 검을 높이 치켜들자 당산나무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안개가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지만 제 주위를 감싼 찬란한 금빛 보호막은 단 한 치의 어둠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었습니다. 500년간 억눌린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가슴에 새기며 어둠의 심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도약했습니다. 제 온몸을 결박한 검은 손들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00년 동안 이 차가운 밤의 혼례에서 제물로 바쳐진 신부들의 원혼, 그리고 그들을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의 깊은 후회였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며 제 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검의 광채가 사그라지는 찰나 제 손 위로 따뜻한 온기가 덮였습니다. 혈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태우듯 눈부신 백색의 기운을 뿜어내며 제 검자루를 함께 쥐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수많은 눈물들이 당신의 칼날에 깃들어 있습니다. 설아의 외침과 동시에 저를 옥죄던 검은 손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해방을 갈구하는 간절한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검은 어둠을 베는 무기가 아니라 억눌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등불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의 형상을 한 괴물의 눈에서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 깊은 곳에서 할아버지의 진짜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하다, 내 손주야. 저는 설아와 함께 온 힘을 다해 검을 내리꽂았습니다. 살점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아닌 500년 묵은 흙먼지가 정화되는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당산나무의 거대한 몸체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고 그 틈 사이로 수만 마리의 빛나는 나비들이 날아오르듯 영혼들이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잠겼던 마을에 난생 처음으로 새벽의 서광 같은 금빛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육신은 천천히 빛의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고 저는 드디어 이 끔찍한 연세를 끊어냈다고 믿었습니다. 설아를 품에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해방된 줄 알았던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지면으로 곤두박질치며 기괴한 형상으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이 요동치는 진동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근간을 이루던 고대의 업보가 내뱉는 거친 숨결이자 5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어둠을 먹고 자란 괴수의 포효였습니다. 설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저를 붙잡은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원혼들의 소행이 아니에요. 마을 자체가 살아있는 거대한 재단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갈라진 땅의 틈새에서 칠흑처럼 검고 끈적이는 사슬들이 수천 개씩 튀어나와 하늘로 비상하던 영혼들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황금빛 검을 다시 꽉 쥐었지만 검에서 뿜어져 나오던 광채조차 지하의 심연이 뿜어내는 흡입력에 빨려 들어가듯
기괴하게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 끼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제 귓가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 마라. 진정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저는 도망치려는 본능을 억누르고 오히려 비명이 소용돌이치는 그 거대한 구멍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몸이 중력을 거스르듯 허공으로 붕 뜨는 순간 설아가 제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 가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 희미해져 가던 검의 기운이 폭발적인 백색 섬광으로 변하며 주변의 어둠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영원한 어둠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들려오던 짐승의 숨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강렬한 빛에 노출된 지하의 존재는 고통스러운 괴성을 내질렀고 그 틈을 타 사슬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신부와 파수꾼들의 영혼이 거대한 빛의 방패가 되어 지옥의 아가리를 막아섰습니다. 보세요. 그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설화의 눈물 어린 외침처럼 희생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마을을 지키는 전사가 되어 어둠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을 가득 채웠던 죽음의 악취는 어느덧 강인한 생명력의 온기로 바뀌어 갔고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500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성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느끼기도 전 지하 깊은 곳에서 산맥만큼 거대한 황금빛 눈동자가 서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우리를 직시했습니다. 심연 속에서 서서히 떠오른 거대한 황금빛 눈동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혼 깊숙한 곳을 헤집으며 기억조차 할 수 없는 500년 전의 참혹한 진실을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칠흑각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본 것은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마을의 조상들이 대지에 깃든 고대의 괴수와 맺은 피의 계약이었습니다. 태양의 빛을 포기하는 대신 대지의 풍요를 얻으리라. 단, 모든 혼례는 해가 진 뒤에만 허락되며 그날 밤의 신부는 영원히 나의 것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마을이 수세기 동안 밤에만 결혼식을 올렸던 그리고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이유였습니다. 괴수의 눈동자 속에는 수천 명의 신부가 공포에 질린 채 사슬에 묶여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너 또한 결국 나의 제물이 될 운명이다. 그 목소리가 뇌를 찢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에 든 큰 황금빛 검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설화의 온기가 제 등을 받쳐주었고 주변을 에워싼 수만 명의 영령들이 내뿜는 백색 광희가 저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풍요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외치자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파괴의 힘을 넘어 진실의 파동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500년간 마을을 짓눌렀던 거짓된 계약의 사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의 괴수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자 경노하며 땅을 뒤흔들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눈동자 너머 이 지옥 같은 연쇄를 끊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균열을. 저는 설아와 함께 그 빛의 중심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한 질주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향한 비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신부 영혼들이 우리를 감싸 안으며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고 그 기둥은 어두운 밤하늘을 뚫고 올라가 500년 동안 이 마을이 잊고 살았던 새벽의 서광을 강제로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평범한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희생된 신부들이 토해내는 한 맺힌 절규이자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허공에 떠오른 거대한 가죽 두루마리 위로 500년 전 마을 조상들이 자신의 지문을 찍었던 붉은 핏자국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저항했습니다. 괴수의 비명은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닌 고막을 찢고 영혼을 뒤흔드는 파멸의 진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태우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저는 설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설아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이 잔인한 운명을 끊어내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든 황금빛 검이 계약서의 중심부를 찌르자 억눌려 있던 백색 광의가 폭발하며 계약서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이름이 지워질 때마다 괴수의 눈동자 속에 갇혀있던 신부들의 영혼이 나빗대처럼 날아올라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은 그들의 빛으로 인해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괴수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사라지자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지하로 침잠하기 시작했고 마을을 감싸고 있던 기괴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타버린 계약서의 마지막 조각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단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날, 대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대가로 가져가리라. 저는 불길한 예감에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조금씩 투명해지며 빛의 가루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아야, 안 돼! 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500년의 저주를 끝낸 대가는 승리자가 아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을 저편에서 500년 만에 첫 새벽빛이 수평선을 넘어오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엔 더 큰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50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을 비추는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습니다. 설아의 몸이 완전히 흩어지고 난 뒤 제 손바닥에는 그녀의 온기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은색 비늘 하나만이 남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난 듯 몽롱한 표정으로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밤마다 괴기스러운 결혼식의 하객이 되어 죽음의 무도를 쳤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어제는 그저 긴 밤이었을 뿐이지만 저에게는 연인을 잃은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 저주받은 마을의 입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빛은 훨씬 더 먼 과거, 어쩌면 이 저주가 시작되기 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계약서의 마지막 조각이 가리킨 대지의 의미를 곱씹으며 저는 마을 뒷산의 금지된 구역인 천년의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500년 전 첫 번째 신부가 제물로 바쳐졌던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자 기이하게도 그 주변만 시간이 멈춘 듯 붉은 배롱나무 꽃잎이 한겨울임에도 만발해 있었습니다. 제가 우물 안을 들여다본 순간 물결 위로 제가 아닌 500년 전 한 사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설아를 꼭 닮은 여인의 손을 잡고 서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장소가 아니라 저주가 시작되기 전 우리가 나누었던 첫 약속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은색 비늘을 우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요하던 물면이 요동치며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구쳤고 그 속에서 설화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금기를 깨려 합니다. 그 순간 우물 깊은 곳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설화의 빛을 집어삼키려 솟구쳐 올랐습니다. 천년의 우물에서 솟구친 검은 그림자는 500년 동안 쌓인 원한의 집합체였습니다. 그것은 질척이는 진흙처럼 제 온몸을 휘감았고 폐부 깊숙이 차가운 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내 영혼을 바치면 그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서 마을의 저주를 짊어져야 한다. 그림자의 목소리는 수천 명의 통곡 소리가 섞인 듯 기괴했습니다. 저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우물 바닥에서 빛나고 있는 은색 비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생명의 조각이자 500년 전 우리가 나누었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주변의 배롱나무 꽃잎들이 미친 듯이 휘날리며 우물 안으로 떨어졌고 붉은 꽃잎들은 물에 닿자마자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우물 속의 차가운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이 전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져가라.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기억조차도 전부. 대신 그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부신 아침을 줘라.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은색 비늘이 폭발적인 빛을 내뿜으며 그림자의 소나기를 밀어냈습니다. 아니, 그림자가 제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제 살결 위로 검은 문양들이 뱀처럼 기어 올라왔고 눈앞이 점점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틈새로 저는 보았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던 설화의 영혼이 투명한 빛을 띠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요. 그녀의 창백했던 뺨에 온기가 돌고 굳게 닫혔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00년의 밤을 지배했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뇌리를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마다 걸려있던 기괴한 청사초롱이 하나둘씩 꺼지고 진정한 새벽의 서광이 지평선 너머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가장 숭고한 구원이었습니다. 제 육신이 우물바닥으로 가라앉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종소리는 더 이상 장례식의 종소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우물 바닥으로 가라앉는 저의 의식 속으로 파고든 그 목소리는 설화의 것도 그림자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의 시조이자 첫 번째 제물이었던 여인의 구슬픈 울림이었습니다. 희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결속이다. 네가 어둠을 껴안았으니 이제 마을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나 너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 순간 제 몸을 감싼 검은 문양들이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대대로 밤에만 결혼식을 올렸는지, 왜 신랑의 얼굴을 가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밤의 주인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는 의식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수면 위에서 설화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물결을 타고 내려와 제 뺨에 닿는 순간 차가웠던 우물물이 기적처럼 따스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어둠의 심장부에서 마을의 모든 기억을 읽었습니다. 50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연인들의 넋이 이 우물에 고여 있었고 저는 그들의 한을 정화하는 거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제 육신은 점점 투명해지며 우물 벽의 돌들과 하나가 되어갔고 제 영혼은 마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결계가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백 년 동안 꺼져 있던 진정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생전 처음 보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붉히며 절을 했습니다. 설아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젖은 손을 가슴에 얹고 흐느꼈습니다. 비록 저는 어둠 속에 잠겼지만 제 안의 그림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마을을 지키는 자애로운 수호자의 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멸이 아닌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찬란한 변이었습니다. 저는 심연의 바닥에서 그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설아야. 나는 이제 이 마을의 바람이 되고 밤의 별빛이 되어 영원히 너를 지킬 것이니.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눈부신 햇살 아래서 눈을 가리며 오열했습니다. 제 육신은 우물 바닥 깊은 곳, 차가운 수마의 품에 안겨 돌처럼 굳어갔지만 제 의식은 마을의 모든 흙과 바람, 그리고 기와 한 장 한 장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이 아닌 이 마을을 지탱하는 거대한 결계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설화의 입술을 빌려 흘러나온 제 목소리는 낮고 웅장하게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아. 그 말은 단순한 연심이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무녀이자 이 마을의 빛과 어둠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마을 노인들은 황금빛 눈동자를 한 설화를 향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이 밤의 저주에 걸렸던 진짜 이유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신을 배신하고 어둠의 힘을 빌려 풍요를 누렸던 조상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었고 이제 마을의 모든 부정함은 제 차가운 심연 속으로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의 결혼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만 대신 매일 밤 우물가에 모여 제게 생명력을 바치는 새로운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설아는 마을의 한복판에 서서 제 영혼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한복자락 아래로 제가 우물 벽에 새겼던 것과 똑같은 검은 문양들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으나 동시에 지독한 사랑의 낙인이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이제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시든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멈췄던 시냇물이 맑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제 영혼이 갉아먹히며 만들어내는 위태로운 환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우물의 어둠 속에서 마을의 모든 비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속삭이는 사람들의 비밀, 대를 이어 숨겨온 죄악들까지. 저는 이제 그들의 수호자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감시자가 된 것입니다. 설아가 천천히 우물을 향해 걸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면 위로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눈물 범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마을의 토대라면 저는 당신의 영원한 재단이 되겠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500년의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하고도 기괴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너머의 기운은 생명 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찢어진 먹구름을 기워 만든 듯한 해진 검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고 갓 아래로 보이는 얼굴에는 이목구비 대신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한 심연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삼키는 자들.
제 조상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태양의 신을 배신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어둠의 계약을 맺었던 고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을의 대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갓 피어난 꽃들은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갔고 맑게 흐르던 시냇물은 비릿한 쇠냄새를 풍기며 멈춰섰습니다. 우물바닥 깊은 곳에서 저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진동을 느꼈습니다. 제 육신은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었지만 마을의 모든 흙과 돌에 스며든 저의 의식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황금빛으로 이글거렸고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손등 위로 제가 새겨넣은 검은 문양들이 맥박처럼 고동치며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낙인이었으나 동시에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림자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뼈만 남은 손을 들어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칠판을 긁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약의 시간이 끝났다. 빛의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의 영혼을 수확하러 왔다. 마을 노인들은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목소리를 빌려 선언했습니다. 이 마을의 죄악은 이미 차가운 우물 속의 심장이 모두 짊어졌다. 이제 이곳은 당신들의 영토가 아니다. 그 순간 우물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영역을 쥐어짜내어 마을 전체에 투명한 결계를 쳤습니다. 그림자들은 일제히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결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영혼은 칼로 베이는 듯한 난도질을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아의 발밑에서부터 제가 뿜어낸 영역이 꽃처럼 피어나 그녀를 감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물이 된 것은 단순히 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비록 제 영혼이 갈갈이 찢겨 소멸할지언정 설아의 눈동자에 맺힌 희망만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밤의 저주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는 가장 거대한 사랑의 방패였음을 말입니다. 우물바닥에 가라앉은 내 육신 위로 검은 그림자의 손길이 닿자 영혼이 얼어붙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태양을 삼키는 자들 중 하나가 결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 존재의 근원을 말살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길은 단순한 물리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쌓인 어둠의 갈증이었고 빛을 향한 증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외침에 따라 그들은 두려움에 떨던 손을 맞잡고 우물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을에서 오직 밤에만 결혼식을 올렸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낮의 태양 아래서는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순수한 영적 에너지를 어둠 속에서 하나로 모아 우물 속에 갇힌 수호자의 힘을 증폭시키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자신의 손목을 그어 붉은 피를 우물 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심장이 되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심연 속의 나에게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구슬픈 노래가 진동이 되어 우물 벽을 타고 내려왔고 그들의 생명력이 나의 식어가는 영혼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내가 짊어진 저주가 실은 이들과 나를 잇는 가장 강력한 인연의 끈이었음을, 내 안에서 억눌려 있던 영역이 황금빛 불꽃으로 폭발하며 우물을 침범한 그림자의 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비명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림자는 재가 되어 사라졌고, 내가 친 결계는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양분 삼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태양을 삼키는 자들의 진정한 주인, 만악의 근원인 무명의 왕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검은 눈동자, 무명의 왕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간이 유령처럼 일렁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귀가 아닌 영혼을 직접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었고, 저는 우물바닥에서 육체가 분해되는 듯한 감각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오직 밤의 결혼식에서만 부르던 영혼의 결속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거대한 용기로 승화되어 우물을 중심으로 흐르는 영적 에너지를 황금빛 사슬처럼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력을 아낌없이 내뿜었습니다. 그녀의 피가 내 영혼과 닿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밤의 결혼식은 단순히 남녀가 결합하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력을 모아 어둠에 대항하는 수호자를 지탱하는 거대한 제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명의 왕은 비웃듯 검은 번개를 내리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파편들이 마을의 가옥들을 부수고 사람들을 위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자 우물에서는 태양보다 눈부신 빛의 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는 그 빛을 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 손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깃든 빛의 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파편을 삼킨 대가라고 했나? 아니, 이것은 내가 버린 인간들의 희망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늘의 거대한 눈동자를 향해 도약했습니다. 어둠과 빛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충격파로 마을 전체가 진동했고, 무명의 왕의 눈동자 주변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명의 왕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본체를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찢어지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검은 손이 마을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와 사람들의 노래가 비명으로 바뀌려는 찰나, 나는 내 영혼의 마지막 조각까지 태워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던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진 설아의 육신이 부서지며 수천 개의 나비 모양 빛 조각으로 흩어지는 것을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명의 왕이라는 거대한 어둠을 봉인하기 위해 이 마을이 대대로 준비해온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밤의 결혼식은 공포스러운 제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어둠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생명력을 응축하는 성스러운 저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맞잡은 손을 통해 흘러나온 황금빛 사슬들이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손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의 왕은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그가 차지했던 하늘의 균열은 설아의 영혼이 담긴 빛의 조각들로 메워졌습니다.
우물바닥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속삭임은 멈췄고 대신 따스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우물가에 멍하니 서서 설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단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촌장님이 제 어깨를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밤은 끝났네. 그녀가 스스로 문이 되어 우리를 지켜냈어. 그 순간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뜨지 않았던 태양이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을 가옥들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화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을 감싸는 공기 속에 매일 아침 떠오르는 저 햇살 속에 그녀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에만 결혼식을 올려야 했던 잔혹한 운명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새벽은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저주받은 마을의 비극이 아니라 어둠을 이겨낸 인간들의 가장 위대한 승리 기록입니다.